자, 한번 다 같이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속죄서, 예? 안 나왔나요? 편집이 안 됐구나. 자, 이 출애굽기 25장입니다. 25장 10절로 22절까지.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 거고 써놓으세요. 네, 써놓고 이제 첨가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 그들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잡되 상이 1비비 반, 방이 1비비 반, 고가 1비비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전동으로 그걸 씻사되 그 안팎을 싸고 빗장을 도려하며 금태를 입고 금고리 맷을 쓰고 하며 이편에 그걸로 조각으로 채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그 양편 고리에 떼어서 배를 매게 하며 채를 그어 고리에 떼어 갈지며 내가 내게 줄 것을 배 속에 넣으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나눌 때 잔이 1비반, 방이 1비반이 되게 하고 공으로 그릇을 속죄소 만드는데 한 부분의 밑에 또한 그 전에 속죄소 끝에 속죄소와 수정이가 만들어버리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이렇게 펴서 그 날개를 날개를 덮으며 그 얼굴을 속죄하여 속죄소를 향하고 속죄소를 제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조각을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곧 증거기 위에 있는 그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신하여 내게 명하는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여기 어디서 만나준다 그랬어, 우리요? 속죄소 위에서. 그러니까 이 성막을 보면은 이 성막에 이제 성막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렇게 성막이 있다면 여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분향단, 떡상, 등대, 지성소가에 법궤가 있다. 근데 법궤 상자를 이렇게 보면은 이 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뚜껑이 바로 속죄소죠. 근데 여기 그룹이 천사들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아셨죠? 자, 두 그룹이 얼굴을 속죄소를 향하고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은 형체를 정금 한 덩이를 쳐서 만들었는데 이곳에는 법궤 상자를 만들 때와는 다르게 조각목을 사용하지 않았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궤 상자는 조각목에다가 안팎으로 금을 씁니다. 근데 이 속죄소만큼은 정금 한 덩어리를 그냥 쳐가지고 이렇게 그룹을 만들고 뚜껑을 만들어야 돼요. 자, 이거는 뭘 말하냐면 이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히라는 것은 조각목은 제가 나중에 혹시 시간 되면 조각목이 뭔가를 설명해 드리겠는데 인간을 말합니다. 아셨죠? 조각목이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팎으로 금을 입히면 아셨죠? 금이라는 것은 믿음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을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세 가지를 담을 수가 있거든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을 담는 이거 다 말씀을 말합니다. 만나는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 십계명도 말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지도력을 나타내는 아셨죠? 인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속죄소의 뚜껑만큼은 완전히 금으로 만들어야 되죠.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뭐 하는 영역이? 우리의 죄를, 저주를 푸는 것이. 인간의 방법으로 풀어져요? 안 풀어진다는 거예요? 안 풀어져요. 나의 옳고 그름 갖고 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야 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야 저주를 풀어줘요. 그러니 내가 여전히 사실 갖고 얘기하고 옳고 그름 얘기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야? 해결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그 차원에서는 우리의 저주나 문제들이 풀어지질 않아. 속죄제는 완전히 금이야. 하나님께서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법궤상자나 성막도요, 하나하나 기물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물두멍도 노수로 만들었다겠죠. 여자들의 거울로만, 녹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두멍에 나가면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옳고 그름이 그친 자만이, 사랑과의 그름이 그친 자만이 물두멍에 나가서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 모습을 본 사람만이 뭐를 입게 돼?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라는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곳에는 법궤상자를 만들 때와는 다르게 조각목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신성만이 관계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궤상자까지는 인간에게 허락된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법궤의 덮개 부분은, 속죄소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누구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러면 사람들끼리의 문제를 푸는 거는 내가 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사실 갖고 자꾸 던져봐야 저주만 더 높아지는 거예요. 애시당초 인간의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있다는 걸 못 푼다는 거예요. 못 푼다. 근데 사람들은 겁나게 풀려고 노력합니다. 아셨죠? 제가 지난번에 여기 와서 강의를 쫙 하고 새벽에 딱 갔는데 하나님이 숙소에서 말씀을 가르쳐줬어.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이에요. 그때 여기서 풀린 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 수요예배 제가 이거 와서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빛과 소금. 그러면서 하나님 거기 하나 더 알려준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크게 나를 보는데 내 문제를 풀어주시오 하고 보는 눈빛을 내가 봤어. 나를 계속 뺑뺑뺑 도는 거야, 이분이. 근데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눈빛을 이기더라고. 근데 하나님, 내가 사실 숙소에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 저분이 문제를 풀고 싶어 하는 눈빛이 있는데 사인을 자꾸 보내는 거야. 풀어라, 그러면 막 뇌파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내가 물어봤어.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줍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문제가 안 풀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숙소에서 알려주시는데, 사람들은 문제를 풀지 못하는 이유가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에 안 풀린다는 거예요. 문제를 풀려고 하는 동안은 절대로 안 풀린다. 그죠? 더 문제만 얽힐 뿐이다.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걸 포기해야 된다. 근데 너무 좋은 방법이잖아요. 문제 풀 방법을 포기하면 풀린다니.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 한 문제 푸는 방법이 좁아져. 근데 문제를 포기하는 문제 푸는 방법이 너무너무 넓어져. 누가 푸니까? 하나님. 다각도에서 풀어가죠. 아셨죠? 왜냐? 문제를 푸는 영역인 속죄소의 뚜껑은 뭐로만 되어 있다? 금으로만 되어 있다. 상자까지, 말씀을 담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 이렇게 이 법궤상자를 나누는 이렇게 고리가 4개가 있어요. 금으로 부어서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채가 있어. 나무채. 어깨에 매는 거예요. 그런데 법궤상자에 보면은 어떤 데는요, 이 상자가 이렇게 상자가 있으면 이 중간에다 채를 만드는 게 있어요. 어떤 건 이 꼭대기다 만드는 거 있어요.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발목 위에다가 만들어라 그랬어요. 발목이 여기입니까? 발목이 여기 밑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법궤상자는 밑에다가 채를 만들어야 돼. 아셨죠? 그 여러분들 이걸 성경을 그냥 자세히 안 보면 놓치기 쉬운 것들이 많아요. 근데 왜 하나님 이렇게 만들면 들을 때 낄뚱거릴까 안 낄뚱거릴까? 밑에다 만들기 상관없이 낄뚱거릴 수가 있지. 그런데도 왜 밑에다가 채를 만들라고 했을까?
야, 이 중간에다가 이렇게 여기다 걸치죠. 어깨. 여기다 하면 이렇게 더 뒤로 가죠. 근데 여기다 내면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 머리 위로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 1m가 되니까. 자, 말씀을 내 머리보다 밑에다 넣으라는 거예요. 여기다 넣으라는 거예요. 아셨죠? 말씀을 내 머리보다 위에다 놓고 살으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모든 것은 소나 이 소의 술에다 실어서 날려져 있어요. 그런데 법계사 한자만큼 유일하게 뭐요? 내고 가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만큼 갖고 사는 것만큼 누가 대신 해준다는 거 못 해준다는 거. 내가 직접 내고 다녀요. 내 머리 위에다. 아셨죠? 그런데 이 속죄소 밑에는 세 가지의 차원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안나와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이걸 뭐예요? 말씀 갖고 저주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안 풀어진다는 거예요? 말씀만 갖고도 저주가 안 풀어져요. 아셨죠? 그런데 말씀 위에 뚜껑이 속죄소를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다 피를 뿌렸죠? 그랬더니 저주가 풀어져 안 풀어져? 풀어지. 이건 뭐냐면 내가 알고는 모든 말씀 위에 뭐를 던지라는 거예요? 피를 뿌려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 용서가 없으면 저주가 풀어진다는 거 안 풀어진다는 거? 안 풀어져. 모든 것에 피를 올려놔요. 피를 올린다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말씀을 갖고 뭘 하는 거예요? 지워라, 지워라. 기대하지 마라. 그런데 이 법계 상자에 속죄소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밑에 뭐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셨죠? 거기에 이 세 가지가 빠지면 또 안 돼.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지울 수가 있다는 거 없다. 아셨죠?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만큼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하는 거를 정말 열심히 알아야 돼요. 아셨죠? 말씀을 모르면 지워지지가 않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속죄소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다 하나하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셨죠? 물두멍에 나가면 내 모습을 보게 된다. 이거 누가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어봤어요? 아, 얘기 좀 해봐요. 네? 안 들어봤죠? 진짜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원리로 푸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셨죠? 이치로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 속에 있는 뜻을 봐야 돼. 왜 저렇게 그냥 숟가락 하나, 밥그릇 하나까지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받아갔을 때 직접 써줬겠냐 이거예요. 모세야 받아 써라. 저기 망치하고 갱이하고 각봐라. 내가 불러줄 테니까 네가 새겨라.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새겨주잖아. 하나님은 원리를 알아보려고 아시지. 그러니까 뭐 하나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육적인 외적인 걸 갖고 영적인 어떤 이치의 세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거기까지 들어가야 진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새겨진디야. 그거밖에 몰라. 그러고 막 끝나면 새겨졌디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밖에 모르는 거야. 표면적인 복음이야. 그 속에 있는 말씀의 뜻을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역사가 나타나기 힘들어. 왜? 적용점이 없잖아. 근데 영적인 것까지 들어가서 해석이 되면 적용이 돼, 안 돼? 그래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길이 돼야 되고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돼야 되고 적용했더니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아셨죠? 적용점까지 가야 진짜야 이게. 그래서 저는 말씀을 다 어디까지 얘기해줘요? 적용점까지 다 얘기해주잖아요. 모든 말씀의 뿌리를 거기까지 다 뿌리를 내려주잖아요. 그죠? 자, 즉 속죄소는 인간의 생각과 의의 차원인 조각의 목이 조금 더 섞이지 않은 금 같은 말씀으로만 존재할 때 만들어집니다. 아셨죠? 생각과 의의 차원이 아니죠? 이 차원은 조각목.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희생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에 피를 뿌리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긴 법궤 안에 율법 10계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셨죠? 죄를 짓고 회개하기까지는 뭐를 본다는 거예요? 속죄소 위에 있는 이 법궤 안에 있는 율법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잣대는 뭐예요? 율법이지. 아셨죠? 말씀이지. 그래서 이 용서를 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피를 갖고 와서 그걸 뿌릴 때, 피를 뿌리면 자신과 이스라엘 죄를 회개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어긴 법궤 안에 율법 10계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덮개 속죄소에 뿌린 희생이 뭐를 보신다는 거예요? 피를 보시며 인간의 죄를 뭐 하신다? 사하게 해주신다. 아셨죠? 이게 매번 이랬는데 예수님 때 와서는 뭐 예수님이 한 방에 이 속죄소에 피를 뿌려버렸잖아요. 아셨죠? 네. 근데 제가 동영상에 보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법궤가 발견이 됐대. 그 얘기 들었죠? 근데 그 자리에 밑에 피가 떨어진 그 자리에 정확하게 어디에? 법궤 상자 또 꼭대기 위에 예수님의 피가 떨어졌더라. 그 피를 분석을 해봤대. 진짜 예수님의 피인가 보더니 아버지의 유전자가 안 나왔대. 여러분들 동영상에 한번 인터넷 쳐보면 집사님들 나옵니다. 이야, 기가 막히잖아. 예? 뭐라고 치냐고요? 그냥 법궤 발견 쳐보세요. 법궤? 네, 법궤 발견 치는 거. 네, 법궤 발견 뭐 그렇게 치라는 거죠. 동영상. 네. 그러니까 비슷하게 맞춰도 나와. 저도 그걸 봤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학자가 뒤집어진 거야.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시시해버리죠. 염색제가 지금 살아있다고. 네, 살아있다고. 맞아. 그래가지고 그 학계에 뒤집어졌던 사건인데 지금 유대인들은 비밀을 감춰버렸잖아. 그게 드러나면 큰일 나는 거야. 아셨죠? 어디에 법궤 상자 똑대기에 누구의 피가 떨어졌다 했어? 예수님의 피가 쫙 떨어집니다. 그 자리를 추정해서 파고 들어가니까 실제로 법궤 상자를 발견했잖아. 신기하죠? 그래서 예수님 때 와서 단번에 한 번에 이제 모든 인류의 죄를 씻어준 거예요. 아셨죠? 근데 죄를 씻었지만 뭡니까? 길을 여는 거지. 정확한 말하면 죄값을 치른 거지. 아셨죠? 만약에 그 한 방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면 우리가 죄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지. 근데 있어요? 없어요? 겁나게 독한 게 있습니다. 싸나워, 보통 싸나움이 아니야. 싸남과 하면 뭐 보통 싸남과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너도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그 얘기만 안 해서도 우리가 뭔가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게 바로 너도 용서의 길을 가야 된다. 예수님이 길을 열어놨을 뿐이야. 아셨죠? 자, 이 피는 용서며 지우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이 세상과의 모든 관계에서 다가온 아픔을 당하여
예수님의 용서의 피, 지음을 구하고 그 길을 갈 것을 결단할 때 피가 만들어지며 그 피를 이 거룩한 장소 속죄소에 뿌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보지 않고 다 지우신다, 안 지우신다? 결심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피가 만들어져. 그러면 그 법궤상자에 있는 율법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을 보지 않고 그 피만을 보신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뭐 하신다? 지워주신다. 자, 주기도문에 보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 놓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준 것처럼 우리 죄를 뭐해? 사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뭐냐? 이게 원리라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줘야만 누구 죄가 사해받는다는? 내 죄가 사해주는 거 우리는 그만두고 맨날 더 사실을 얘기해서 더 쩐져놓고 있었으니 이걸 뭐 어떡한디야. 이 얘기를 듣고도 다시 사실 얘기할 사람은 어떡한디야. 이거 참 그러네. 그죠? 사실 얘기하면서록 우리 죄가 커지는 거 안 커지는 거? 커지는 거예요. 아셨죠? 이 얘기 듣고도 사실 얘기하면 나는 모릅니다.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만 내 죄가 용서를 받게끔 원리를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얘기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내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된다. 내 삶이 치유가 된다. 내 영이 치유가 된다. 내 육신이 치유가 된다. 마음은 영과 육신의 중간선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마음의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신과 영의 중간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영과 육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마음이에요. 아셨죠? 마음이 치유가 된다는 것은 육신도 치유, 영도 치유가 된다. 아셨죠?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권사님 남편 한 분이 여기 갑상선 암이 걸렸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욕하지 말라고 알려줘요. 욕만 안 하면 고쳐준다고. 그래서 권사님 욕하지 말랴. 하나님은 고쳐주신대. 그 얘기했지? 말 안 듣고 서울 올라갔다 2달 동안 고생만 바가지로 하고 낫지는 하나도 없고 계속 머리만 허여져가지고 그냥 항암 치료받고 그냥 헬렐렐 하시길래 내가 내려와라. 그래서 내려왔어. 신방 갔더니 안수했더니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욕하지 말라고 또 하랴. 욕하지 마라. 그러고 있더니 기도해줬더니 하나님 세상에 싹 나가버렸어요. 아멘. 지금요 교회에 꽃나무라 꽃나무는 다 잘라놨어. 그 양반은 다 정지야. 다 그 양반. 지금 아주 건강해지셨어요. 참 낫는 방법 쉽죠. 근데 욕하지 않는 그것이 결국은 마음을 지킨 거야. 깨끗하게. 하나님은 너무 단순해 알려주시는 것이야. 근데 사람들은 너무 복잡해. 하나님은 단순한데 사람들이 복잡해. 그러니 역사가 일어나냐 이거요. 너무 많은 것들은 쌓여있어 이 속에. 비워야 된다. 깨끗해져야 된다. 그래서요 용서만 해도 병이 낫는다니까. 피우니까. 그래서 용서의 원리는 치유의 원리는 용서예요. 용서는 100% 다 낫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이 있어요. 당을 가진 사람들, 저희 교회도 당이 나서 있는 분이 있는데 당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상당히 성격들이 급해요. 당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겁나게 겁나 불의 성격들이 급해요. 급한 사람 당 걸려요. 느긋해져요. 아셨죠? 근데 그 성격들이 죽으니까 당이 나서요. 신기하다니까.
우리 권사님이 한 분이 완치가 됐어. 한 분은 당이 죽어야 돼, 수치가. 의사 말로는. 근데 갈수록 몸이 좋아져. 실명위기까지 갔었어. 당이 심하면요, 실명도 오고 다리가 썩어서 절단해야 돼. 우리 동네 어떤 사람은 절단까지 했어. 실주. 눈도 좋아지고요. 다리도 안 썩어요. 아멘. 당 수치는 죽어야 돼. 그런데 갈수록 좋아져. 뭐를 안 하니까 사실 갖고 안 사니까. 내가 그 권사님 때문에 좋은 줄 알았어요. 매번 속장님인데 속회만 개편할 때마다요. 맨 앞장서서 나 속장 못한다 맨날 소리 지르는 사람이 그 당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지금은 바꿔달라고 얘기를 안 해요. 나서 가고 있어요. 아멘. 아셨죠? 아멘. 하여간 급하기만요. 당 그대로 걸려가지고 이 속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우리 집사님 와 계시니까 더 많이 이런 말이 하나 나가네. 아셨죠? 그러니까 저는요 의사는 아니지만 원리는 알잖아. 그런데 저는 또 하나님이 손을 얹으면 알려주잖아. 이렇게 하면 낫는다 저렇게 하면 안 돼. 단순하게 하나님 알려주셔. 근데 난 그렇게만 얘기하면 그걸 받아들이면 낫는다니까. 신기하게 낫는다니까. 그 머리에 그 희귀병이 걸렸던 그 친구는요 딱 손을 얹으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흐르는 저주가 그 사람에게 내려갔대요. 그건 아버지 쪽이더라고. 그 아버지 쪽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거 엄마 되는 군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세상에 안 좋은 일이 있긴 있었더만. 그게 흘러내려갔어. 그런데 하나님 뭐냐면 이거를 끊어야 된대. 끊는 방법은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연결해 드렸더니 이분이 두 분이 말씀을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말씀을 듣고 두 번밖에 기도 안 했는데 세계적으로 고칠 수 없는 시계병이 나서버렸잖아. 아멘. 그리고 전화 받고 두 사람이 울면서 결혼도 않고 남편은 연대 교수예요. 연대 교수고 결혼도 않고 이 아들내미는 아주 좋은 대학 나와서 출세를 다 출세길이 다 열린 상태인데 그놈의 병 때문에 다 막힌 거야. 나서버렸잖아. 저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는데 나서는 거라고 뭐라고 하면 그럽니다. 아셨죠? 저는 의사가 아니에요. 목사인데도 하나님이 그 이치를 알고 그대로 적용하니까 낫더라 이제. 말씀은 뭐예요? 치유하는 광선이다. 아멘. 생명나무에는 12달 나무가 열리지만 그 입으로는 만국을 소생하는 능력이 있다. 아멘.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아멘. 말씀만 내 안에 써지기만 하면 역사가 나타난다. 나타나 버려. 아멘. 예? 아셨죠? 그러니까 저도 이 몸을 관리할 때요 항상 기도로서 관리한다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법 중에 최고적 운동법은 말씀 갖고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최고죠. 그걸 해서 내 마음을 다스려 갈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다니면 죽어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하고 서서 이렇게 5주, 6주, 다음 주까지 계속 해요. 저는 이걸 3년 동안 하고 다닌다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다니면 죽어야 돼요. 살 사람 같아요? 죽을 사람 같아요? 저는 계속 살아요. 누가 그러대요? 장수할 거라고. 나는 장수할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세계를 잘 아셔야 돼요. 이 지들이 잘 알아라. 어디 아셔야 돼요? 속죄소는 언약의 덮개이며 그룹들이 앉은 자리에는 독특한 구주를 가지고 있어요. 마리아가 빈 무덤 속을 보았던 광경과 같습니다. 아셨죠? 거기에 보여. 예수님의 누가 그룹들이 둘이 있었잖아. 천국천사. 무덤을 막고 있던 돌로 된 휘장이 옆으로 옮겨져 있고 두 천사는 세상 죄를 위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누워있던 돌판 양판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빈 무덤 예수님이 누우신 피에 젖은 자리 양 끝으로 두 그룹은 새롭게 마련돼
속죄소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속죄소이고 하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장소도 바로 이 새로운 속죄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는 그 순간 누가 나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다. 아멘. 내가 용서한 그 자리, 내가 내 생각을 멈춘 그 자리,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자리, 그 자리가 뭐라는 거예요? 속죄소다 이거예요. 속죄소. 그때 누가 나를 만나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참 좋다. 대박이다. 쓸만한 세상이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속죄소. 아멘. 그때요, 그 감동이라는 걸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습니다. 아셨죠? 노란 짬뽕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남부시장에 순대국밥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마산의 막국수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인류를 위해 단번에 새로운 속죄소에 뿌려졌습니다. 아셨죠? 용서하면 그 자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속죄소예요. 그러니까 속죄소는 지금 용서하는 모든 사람에게 속죄소가 마련됩니다. 그거를 단번에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안 찢어져? 찢어져. 모든 사람에게 이제 지성소가 개방이 된 거예요. 아멘. 용서할 때 속죄소가 만들어져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아멘. 이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되었고 최종적인 영적 승리로 인해 완전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하는 순간 속죄소가 만들어지고 하나님 나를 찾아오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동행이 되는 거예요. 아멘. 관계가 회복해지는 거예요. 선악의 저주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것이 약발 떨어졌어 이 정도 얘기 갖고 우리가 용서 안 하는 것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 얘기하려면 여러분들 시작하지 말아야 돼요. 아셨죠? 이거는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용서해야 된다니까. 왜? 우리의 생사가 잘려있는 문제야. 신앙의 생사가. 이거 하면 모든 저주가 풀린다면 육신이 낫고 내 마음의 병이 낫고 영적 세계가 회복된다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속죄소가 모든 저주의 핵심이다. 모든 질병의 푸는 핵심이다. 아셨죠? 영적인 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핵심이다. 이 속죄소만이 저주를 끝낼 수가 있다. 아셨죠? 이 속죄소의 비밀을 아셔야 돼요. 자, 예수님의 피, 그분의 용서가 지으심이 아담과 하와의 모든 저주를 풀고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거다 길이었다. 그러니까 속죄소는 알고 보니까 에덴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그러니까 모든 저주를 풀 수 있는 마지막 핵심이 속죄소예요. 그것이 만들어진 사람은 에덴 진입이 돼. 이 땅의 모든 질병과 미움과 고통과 모든 것의 끝이 바로 이 속죄소가 만들어진 사람은 끝난다. 한 방이면 끝난다. 아셨죠? 끝내주는 거야 이거. 이 속죄소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용서로서 지우는 길이다. 나의 지운 정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요 영적인 회복의 초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로서 속죄소가 만들어지는 만큼이 저주가 끝난다. 아멘. 그래서 속죄소는 한 번 만들어지는 걸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나하고 연결된 모든 것에 속죄소를 만들어라. 아셨죠? 그 속죄소가 커지고 구체적이고 깊어지고 확실해질수록 모든 저주는 끝난다. 아멘. 아셨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안 하고 엉뚱한 거 하니까 역사가 돼, 안 돼? 예? 안 되지. 오늘 아주 그냥 핵심 중에 핵심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속죄소는 금으로만 되어 있다. 아멘.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속죄소에 가서 피만 뿌리면 돼? 그러면 저주를 푸는 거 누가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풀어주시는 거야. 아멘. 아셨죠? 아멘. 우리는 뿌리는 데까지만 해라. 아멘. 나가 뿌리는 데까지만 가라. 아멘.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근데 어제도 말했죠. 이 속죄소가를 들어가려면 2개의 단을 거쳐야 되는데 유일하게 이 단만 뿌리 두 개가 있죠. 번제단도 뿌리 있고 속죄소 분향단에도 뿌리 있잖아요. 아셨죠? 이 번제단에서는 인간과의 관계에 옳고 그름이 끝나야 돼. 아셨죠? 그러나 이 분향단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죠. 그죠? 여기에서의 옳고 그름이 끝나야 돼. 그래서 기도 내용이 없는 기도를 드려야 지성소에 진입이 된다. 내 기도가 끝난 자만이, 내 판단이 끝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선악과 모르고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못 만날까? 선악과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영적 세계를 열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뭐요? 인류를 우리를 저주에 빠뜨린 장본인 아닙니까? 원인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모르니까 그 비밀을 모르니까 여전히 사실 갖고 사니까 그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못 빠져나오지. 네? 그러니까 마귀는 그 선악과를 알게 해야 될까요? 모르게 할까요? 모르고 해야지. 그게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를 뚫어야 되는데 뚫렸어? 안 뚫렸어? 안 뚫렸어요. 근데 그게 열리니까 뚫렸어? 안 뚫렸어? 이제? 뚫렸지. 아셨죠? 속죄소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한 방에 끝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가 만드는 제단이 사실은 뭐예요? 속죄소야. 850대 1로 갈멜산에 싸웠잖아. 네? 850명은 요구했지. 달라고, 불 달라고. 줬어, 안 줬어? 맨날 용서해달라고만 했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내가 이거 누가 나를 용서해줘가지고 승리했슈. 가슴 아팠슈. 난 그 얘기 듣고. 내가 용서를 해줘야지. 아멘. 그 사람은 번제단 찾았지. 이 사람은 번제단 찾았어? 못 찾았어? 못 찾았지. 용서받는 게 아니라 용서해야지. 아멘. 아셨죠?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2번의 강을 건너야 돼. 사생에서 나를 위해 만드는 떡.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얽히고 살킨 거를 끊어야 할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죽어야 돼. 어떤 것에 대한 기대를 끊어야 돼. 아셨죠? 나를 위한 삶과 모든 사람과의 삶을 끝내야 돼. 2 강을 건너야 지성소에 진입이 돼. 그러니까 엘리야도 요구하지 않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재단을 회복했잖아. 그게 속죄소라니까. 그게 될 일이냐고. 이성적으로 따랐을 때 불 내려오게 하는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시합을 하고 있는데 불 달라고 안 하고 재단을 쌓는 게 이게 말이 맞냐고. 당장 내 몸을 고침받아야 되는데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응?
나하고 얽힌 어떤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속죄소를 만들라는 얘기가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그것만 마련되면 저주가 끝난다니까. 아셨죠? 아멘.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 그걸 만들어야 되냐고. 저는 하나님이 알려준 것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른 방법 없냐고 얘기도 하지 마세요. 없으니까. 오직 속죄소가 만들어진 사람에게만 모든 저주가 끝난다. 아멘. 만들어야겠어요? 안 만들어야겠어요? 만들어주세요. 네, 만들어야죠. 바짝 당겨서 만드세요. 아셨죠? 속죄소를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응원합시다.